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는 그 내용에 관한 신천지의 해석의 모순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천지는 저 구절을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이 신약의 내용인 재림에 관한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어 비밀로 감추어 놓았지만은 먼 훗날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은 비유로 감추어 놓은 재림에 관한 일들을 이만희를 통해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밝히 설명하여 너희에게 재림에 관한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리라 라고 해석한답니다. 또 여기서 그 너희는 초림 예수님 그 당시 그 말을 직접 듣는 제자들이 아닌 재림 때에 나타난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이런 신천지의 해석은 구절만 보았을 때는 그럴싸하게 맞는 해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터무니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만든 이유와 원인이 앞에서 먼저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16장 25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말하게 만들었던 이유와 원인이 되는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요한복음 16장 25절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는데 살펴보면은 이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제자들끼리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여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자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것을 알고는 직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는 너희는 근심하고 곡하며 애통하며 세상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 애통과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고 그 일에 대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를 들어 그 일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해시켜주고 있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아이 낳을 상고의 고통을 겪을 때가 되었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얻은 큰 기쁨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겪은 상고의 고통을 잊게 되는 일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하며 그 일에 대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너희가 헤어지는 일 때문에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만나게 되므로 얻은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 일에 대하여 풀어주고 있고 네 번째는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구하는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며
그 일의 결론적으로 얻는 유익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라는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4번 풀어주고 이해시키는 예수님의 대화가 끝난 뒤 드디어 다루는 내용인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는 구절이 이렇게 25절의 그 앞의 내용과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된 대화의 이야기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미 일렀다라고 하면서 비사로 일렀던 그 대상에 대하여 이것이라고 하면서 25절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목하여 이것이라고 지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바로 그 앞의 내용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한 그 내용을 지목하여 이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 이유는 25절은 16절부터 24절의 대화의 맥락과 계속 연결되어 이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비사로 일렀던 이것은 그 앞의 내용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을 웬만한 문장 예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그것에 대하여 내가 비유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16장 25절에서 말하는 비사로 일렀던 내용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다라는 일에 관한 내용이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재림에 대한 일을 비유로 감추어 놓았지만은 먼 훗날 재림 때에 이만희를 통하여 그 비유의 비밀을 밝히 풀어서 재림의 일을 알게 해준다라는 문장을 흘러가는 내용과 문맥에 맞지도 않는 그런 뜬금없는 엉터리 해석이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5절로 제자들에게 비사로 일렀던 그 내용은 먼 훗날 일어날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고 만나는 일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25절에 대한 해석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 그 비사로 일렀던 내용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한 그 일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 풀어보고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으므로 제자들과 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편인 이유로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런 환란을 같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게 되는 그 일은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일이 되고 애통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비판하고 어렵게 했던 즉 골칫거리로 여겼던 예수님을 없애게 되었으니 기뻐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고통과 겪는 고난의 일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완성시키시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한 더 큰 기쁜 일을 위하여 당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의 일에 담긴 비밀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부활하시어 헤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이 부활이 너희가 앞으로 당할 부활이라는 구원의 기쁜 일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으로 보임으로써 나타내게 됩니다. 즉 나의 편이 된 이유로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도 너희의 것이었지만 이 부활의 영광도 나의 편이 된 이유로 너희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알고 보면 구원의 승리의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한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그 일에 들어있는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즉 제4음의 구원과 주님이 부활로 보이신 제자들이 가진 부활의 승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아이 낳을 상고의 고통을 겪을 때가 되었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얻은 큰 기쁨으로 인하여 겪은 상고의 고통을 잊게 되는 일과 같은 이치라고 하며 비사로 일러서 깨닫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큰 기쁜 일을 맛보기 위하여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지만은 고통의 뒤에 큰 기쁜 일을 맞이하면 큰 기쁨 때문에 기쁜 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당한 고통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그 일에 담긴 의미와 비밀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알려주어도 제자들이 뭔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그 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비사로 이르지 않고 세세하게 밝히 일러준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5절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사로 말한 그 내용은 성경의 앞뒤 문맥의 연결로 볼 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한 그 일에 대한 의미인 것이고 그 일에 담긴 의미와 비밀은 십자가의 제4음의 구원의 완성과 부활이라는 소망을 성도들에게 주고 이루어지는 기쁜 일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헤어지고 만나는 일에 대한 이러한 비밀을 제자들이 모르지만은 때가 이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한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일러주는 내용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과 부활이라는 소망이 이미 성도들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일과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때가 되기 전인 그 당시 예수님의 노력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알아듣게 되었습니다.